많이 더우시죠? 별로 안 더우세요? 추워요? 대답이 아무 대답도 없으시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엇대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죠?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놀라운 계명이고요. 이 계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뭘 행하는 자예요? 십계명 행하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2절에 봐도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기 봐도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인데 십계명을 분별할 수 없으면 못 지켜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십계명이 그 뜻이 뭔지 어떻게 하라고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저 십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 다 마음비에 새겨져 있죠? 1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셨는가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요 완전히 반대로 살아요. 그 10계명의 내용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며 살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며 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요, 안식일 같은 거 안 지켜요. 부모 효도 공경 이런 거 안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이러면요 막 고려장 막 이런 거 시키려고 하고, 지금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요양병원에.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게 병원에 요양원에 이렇게 보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이래서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그냥 그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이제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마구마구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안 죽이면 속으로라도 계속 죽여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꽁하고 뭘 품으면 절대 풀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도요. 저는 우리나라의 간음죄가, 그 간통죄가 없어지는 걸 보고 볼장 다 봤구나, 이 민족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법으로라도 규정을 해야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줄 알고 이러는데, 그거를 없애버리니까 이거 뭐 엉망진창이에요. 성적인 이 순결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 다음에 도둑질 하고요,
틈만 나면 도둑질하고, 또 거짓말, 말을 얼마나 이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로남불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 안 합니다.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자기 잘못한 거.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막 법정에 가서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런 행동 한 적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세상 백성이에요. 이게 십계명 주어질 때 그 당시 애굽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심했죠. 탐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탐심 이런 거 그 배경에 보면은 주로 자기 부인 아닌 다른 집 부인을 막 뺏어오고 이런 탐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계명의 길로 가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명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해요.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조건부로 주셨을까요? 이거를 너네가 이거 지키면 내 백성하고 이걸 못 지키면 내 백성 아니다, 이러고 주셨을까요? 아니면 일단 구원해 놓고 홍해바다 건너서 시내산에 데려다 놓고 그 밑에 데려다 놓고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셨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도 쭉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구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업어서 쫙 안아가지고 구원 딱 시켜 놓으시고, 내 백성이 이제 되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주는 이 법령대로 율법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또 하나 중요한 걸 주셨어요. 그게 뭐죠? 성막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하나, 성막 설계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명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키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율법의 목적을 압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의 목적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율법을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기준으로 지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알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죄를 용서받으면 율법을 다 지킨 걸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게 아니에요. 퍼펙트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서 지키다가 어기는 거, 범하는 건 회개 양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통해서 율법 지킨 걸로 인정을 받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잘 나옵니다. 하나님 율법 10계명을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뒤로 쭉 가보면 반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계명, 이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받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실제로 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9절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지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킬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쭉 읽어보시면
그 좋은 믿음 있는 왕들이 나와가지고 율법을 잘 지킬 때는 복을 받아요.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왕들은요, 율법을 못 지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회개해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 제사를 드리고 이래서 지킨 걸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끝까지 지속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못 지키는 건 여러분이나 저나 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죠. 그 결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저주받아서 망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떤 사람이 돈 많은 그 젊은이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기가 막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뭐 지키면? 십계명 지키면 영생을 얻어 구원받아 이랬더니 자신만만하게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자기 기준으로는 지킬 수 있죠.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그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십계명을 딱 모토로 해가지고 613가지를 세부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그거를요 날마다 이렇게 지켜요. 그렇게 대답할 만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율법 안 어기려고 그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어제죠. 안식일 되면 이렇게 사바스가 안식일이거든요. 사바스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예요. 이거 타면 큰일 납니다. 층층마다 다 쓰고 그리고 문이 얼마나 천천히 이렇게 열었다 닫히는 우리 탔다가 답답해서 내려가지고 옆에 거 바꿔 타고 걸어 올라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 율법 어기지 않으려고 기계화 시킨 거예요. 또 이런 게 안 돼 있는 데는요 원숭이를 이렇게 훈련시켜 가지고 야 1번 눌러 그러면 얘가 눌러요. 이렇게 안식일 날 이렇게 안고 가가지고 3번 눌러 3층 누르고 이제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야 십계명 지키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그거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절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을 불가능한데요? 저 못 지키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주님이 카운터 펀치를 이렇게 날려요. 이어지는 21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십계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걸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 한번 해봐. 그리고 너 그 많은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고개를 막 이렇게. 예. 재산이 총 재산이 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분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아, 그까짓 거 있어도 살고 없어. 그건 한 100억쯤 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놀랬어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아니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 26절 다시 한번 띄워봐요. 마지막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뭐를요? 구원, 그리고 십계명 지키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서광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자꾸 믿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보탤 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무거운 짐이 등에 얹히는 거예요. 우리 못해요. 근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사람이 지금 뭘 이렇게 딱 만난 거냐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내산에서 첫째 뭘 줬다고요? 십계명. 그걸 딱 받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뭘 주셨다고요? 성막, 성전. 이 성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 사람? 바로 앞에.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느냐?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내가 성막이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모든 제사제도를 완성시키는, 너희의 죄의 율법 사단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 성전 옆에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며 갈 게 아니고, 예수님, 저 못해요. 그런데 구원은 얻고 싶어요. 영생은 얻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그 재산 하나도 손 안 대고 구원시켜 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율법 다 지킬 수 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다 해왔다, 전혀 하나님의 뜻과 성경과 어긋나는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하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고 밑에 쭉 읽어보니까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서로 사랑하라.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이잖아요. 근데 저 서로 사랑하라는 저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앞에다가 계명은 계명인데 무슨 계명이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저게 새 계명이에요? 전에 저런 얘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신명기, 그 하나님의 뜻, 그 십계명 말씀을 계속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신상을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신상이 아니야. 라벨 가리 한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런 거 잘 안 사시는구나. 다 당근에서만 이렇게 사시는구나. 여러분 비싼 걸 사왔는데, 신상이라고 사왔는데 보니까 재고를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러면 열받죠. 그렇죠? 자동차도 그런 게 있다네요. 자동차도 분명히 새 거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게 나온 지가 뭐 1년 가까이 된 거고, 어디 뭐 이렇게 전시 이런 데 해놨던 거,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새 걸로 나한테 이렇게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아주 안 좋겠죠. 그렇죠?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거 10계명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왜 저거를 새 계명이라고 그러시느냐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새 것이 된 거예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대로 10계명인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새로워진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가 그 율법 지키는데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자기가 지키다가 어기면 회개 짐승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일을 누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다 행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을 혼자 다 지켜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긴 사람들을, 이 죄를 해결하는 그 역할까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가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 기반 위에서 이제는 진짜 계명의 길로 달려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진짜 경험해야 돼요. 이 은혜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뭐 하라고요?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라고. 구별하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인 10계명을 구별하고 이해를 하면 살판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저 세 개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이 되겠어요? 10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뜻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연결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가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을 이렇게 제가 딱 보면 막 기쁨이 막 넘쳐가지고 어쩔 줄 몰라야 돼. 왜냐하면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면은 얼굴이 아닐 때가 많잖아.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애들 키울 때도 애들한테 그냥 아빠 권위로 야 기뻐해 이러면 애들이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5만 원짜리 하나 딱 주면서 야 기뻐해 그러면 어디 갈 것 같아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거리가 생겼잖아요. 기쁨거리가 있어야 기쁘지. 기쁨거리도 없는데 자꾸 기뻐하라고 그러면 열만 받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새 언약, 이거는 새 계명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 그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기 보면 새 언약을 맺겠대요. 이게 저것만 보면 새 언약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거를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정확히 설명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면 우리의 죄의 율법, 사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그러면 현재부터 미래는 누가 책임지느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이 지금 저 새영, 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역할을 지금 성령님이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일컬어서 무슨 계약, 무슨 언약, 무슨 계명? 새. 그러니까 성도는 이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교회 오면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들으면 우리 마음에서 뭐가 솟아나와요? 그렇죠. 진짜 기쁨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저한테 들어야 되고요. 날마다는 누구한테 들어야 될까요? 자기 자신한테 들어야 돼요. 이거를 구별하고 이해를 하고 날마다 이 복음을 나한테, 이 진리, 새 언약, 새 계명의 진리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 그래 5만 원짜리가 들어오지. 아, 그래 기분이 좋지. 그런 기쁨 속에서 사업도 하시고, 그런 기쁨 속에서 직장생활도 하시고, 그런 기쁨 속에서 일상생활 아이들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마음속 기반에 이 새 언약이 없고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 걱정거리, 근심거리, 시험거리, 염려거리, 이런 게 내 그 마음 기반에 그 새 언약을 밀어내고 그런 것들이 딱 자리 잡으면 어디에서 표가 딱 나요? 얼굴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도가 되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계속 있어요. 왜? 새 언약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새 계명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딱 계속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나는 뭐 대충 범사는 그 일들을 보면요 한 절반쯤은 마음에 들고요, 절반쯤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우리 계속 만나잖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기반이 우리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기쁜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기쁘고, 기쁘지 않은 일이 일어나도 그냥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그 비밀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뭐가 그렇게 기뻐? 그런데 이 새 언약, 새 계명의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줄 모르면 똑같네 뭐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뭐 나하고 뭐 똑같네 뭐 똑같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새 언약, 새 계약, 이 새 계명, 이 축복을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면 간직할 때마다 기쁨이 솟구쳐 올라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예요. 뭘 기도할까? 쉬지 말고 새 언약의 내용, 새 계명의 내용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 흘려주신 그 보혈.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한 방울만 가져도요 온 지구를 덮고도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를 저와 여러분들 위해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계속 이 새 언약의 내용 가지고 기도가 이어지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감당을 해요?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런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범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의 감사도 여러분 이 새 언약 새 계명의 이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다른 거를 계속 감사해 보세요. 조금 하다가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리고 자꾸 잊어먹어. 감사도 조금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은총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계속 감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토대 위에서 내 앞에 몰려오는 세상 모든 일들이 다 뭘로 바뀌어요?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의미가 있어진다고. 의미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새 언약 새 계명의 본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는 믿고 살 때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오후 우리 말씀 기도학교 시간에 원용일 목사님이라고 오셨었죠? 그때 들으셨죠? 그 직장 사역 전문가. 근데 아주 그 인상적인 그 간증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하고 대만 기업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회장님들끼리는 거의 왼수지가 싸워가지고 그런데 이 회사에서 여기서 대만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좀 받아야 이걸 갖다가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안 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런데 요 밑에 있던 직원이 이제 사명을 띠고 이제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이게 이제 가면서 자기가 이 회사에서 왔다 그러면 저쪽 그 회장이나 관계자들이 안 만나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 가지를 늘 품고 살았다고 그래요. 첫째는 술, 담배 안 하는 거. 두 번째는 성적으로 거룩한 거.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 알고 보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 딱 회사 관계자들한테 이렇게 딱 갔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하얀 거짓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리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찐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소속이 이런 회사고. 이러니까 이쪽 그 스태프들이 그 말을 들어서 회장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안 만난다고. 그러고 그냥 가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관련자 이쪽 분들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아니 그 회사 내 이름을 굳이 그걸 밝히실 게 뭐냐고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거짓말 못해요. 그냥 손해 보는 게 낫죠. 이러고 이제 쭉 가는데 이분이 쭉 가서 이제 이쪽 회장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었대요. 대만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회사 회장 봐서는 이거 안 하는데 당신이 리얼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거래 다시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을 누가 주셨을까요? 자기가 이를 악물고 정직하게 거짓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새 언약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진짜 믿고 살면요 손해볼 때 손해봅니다. 뭐 손해보면 말지 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딱 가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주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살면요 십계명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분이 십계명 지킬 수 있도록 생각도 나게 하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리얼 크리스찬, 찐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이 힘을 주신다고요.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